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8장 20절입니다.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지도자들이 계속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 자리에 오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사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개인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심으로 그들은 사사로서의 삶으로 변했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사 기드온 이후부터 사사들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사가 왕이 되려고 욕심을 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최고의 자리에 올라 권력을 맛보자 더 큰 권력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왕처럼 자녀를 통해 그 권력과 부를 대물림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독점하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의 자리까지 오르려고 욕심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나 사사라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맛본 권력이 마음속에 있던 탐욕을 부추겼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던 사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던 사사들의 역사를 고발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치, 군사, 경제 지도자뿐 아니라 신앙을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의 삶도 무너져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사기 저자의 눈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사사들의 타락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가의 집은 매우 부유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은 1,100냥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범인을 잡을 수가 없자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그 도둑을 저주하였습니다. 이 저주를 미가가 들었습니다. 그 저주의 말을 들은 미가는 정말 그 일이 자기에게 벌어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자기가 훔친 것이라고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와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사사기 저자의 의도로 엿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역할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그들이 부르는 신들 중에 하나이거나 문화일 뿐이었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고발하는 또 다른 사회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려고 했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욕구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었고 또 그가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내가 했던 저주를 복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미가가 훔쳐갔던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다시 돌려주자 미가의 어머니는 액땜을 하려 하였습니다. 아들인 미가가 자기가 말했던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돈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돈을 받고 마음을 푸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그 은돈으로 신상을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든 신상을 히브리어로 페셀과 마세카라고 하는데 십계명 두 번째에서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형상이 페셀이고 시내산 아래서 만든 황금 송아지가 마세카였습니다. 십계명의 둘째 계명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금령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형상을 소유하는 자가 그 신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이방의 우상과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당신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신상을 부어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신앙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이 은 1,100이라고 했는데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알아보면 나중에 신당에 제사장을 고용하는데 그 제사장이 1년 연봉이 은 10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 1,100은 제사장의
110년치의 연봉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력가에게는 개인 전용 신당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여호와 하나님의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 집에 가두고 그 하나님을 개인이 소유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하나님으로 기대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우상이 되고 그 신당은 우상의 집, 우상숭배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당에도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개인 맞춤형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 그가 입을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신당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과 제사장이 입을 에봇도 만들어 놓았지만 아직 제사장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레위인 가운데서도 아론의 아들들만이 될 수 있는 제사장의 자리를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부유한 집안의 아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지만 사사기 저자는 이 레위 청년의 출신지를 굳이 밝히면서 레위 사람들을 넌지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큰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돌아온 목은 48개 성읍과 그 주변의 땅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받은 성읍은 한 정서에 모여 있지 않고 각 지파의 땅에 몇 개씩 성읍이 할당되었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성읍을 흩어놓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법을 따르자면 피와 기름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땅에 함부로 흘리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곳에서 제사장의 인도 아래 죽여야 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고기 섭취는 불법적인 살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먹기 위해 동물을 죽일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죽임의 의미를 먼저 알리는 것이 화목제사였습니다. 만약 레위인 제사장들이 어느 한 곳의 땅에만 모여 산다면 그 땅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파의 사람들은 고기 먹기가 힘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제단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고기를 섭취하거나 제의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의 거주 목록에는 베들레헴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라는 레위인의 대답에는 사사기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레위인 가운데서도 아론의 직계 중 맏아들 계열을 제외한 모든 레위인들은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가진 종교적 권력이 경제적인 부유함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 정한 제사의 법들 가운데 제사를 드린 후 제사장의 목으로 돌아오는 것은 소제와 화목제 뿐이었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동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제사 자체가 많은 양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의 목으로 주는데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제사장들을 만족하게 먹일 만한 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는 한 가정이 함께 드립니다. 한 가정에 남자가 10명이 있어도 제사는 한 마리를 드립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과 제사의 수는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레위인들의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과 제사의 수를 비교하면 제사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레위인들이 제사를 통해서 받는 것만으로는 생활이 풍요롭지 못하였습니다. 레위인이 받는 도시의 성과 주변 땅도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베들레헴에 레위인이 살고 있었던 이유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개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땅에 할당된 레위인의 9개 성에는 인구가 포화 상태가 되어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거주하지 않는 베들레헴에 가서 제단을 만들고 새로운 성전을 개척한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화목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까운 아나돗이나 헤브론으로 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의 필요와 베들레헴 사람들의 편의가 서로 맞아 떨어지면 그만이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생활도 만만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또 다른 레위인들도 베들레헴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베들레헴의 레위인들 사이에 경쟁이 되었고 양육강식의 원리에서 밀린 레위인은 이번에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미가는 솔깃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에게 제사장으로 세워주고 연봉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미가가 일정한 연봉을 제시한 것은 안정적인 삶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또한 한 집안의 아버지로 대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가의 이 제안 안에는 제사장을 사유화하고 그런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편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편하게 이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미가가 이 레위 청년을 아들같이 대했다는 것도 제사장을 대하는 미가의 태도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 레위인 청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을 때는 어른 대접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막상 고용하고 나서 아들처럼 대했다는 것은 아버지 미가의 말을 따라 미가의 뜻을 하나님께 전하고 미가가 흡족하도록 살아가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손 이후 단 지파는 그나마 살고 있던 땅에서도 살 수 없게 되어 살 곳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18장 1절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단 지파는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호수아가 땅의 분배를 마치고 땅의 차지할 사명을 각 지파에게 주었고 다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부분을 직역하여 읽으면 그때 단 지파는 거주할 유업을 찾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단 지파는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는데 그냥 빈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하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정작 여호수아를 통해 12지파에게 땅을 차지할 사명을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각 지파들은 그 사명에 따라서 땅을 잘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단 지파 사람들은 그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단 지파 사람들이 5명의 정탐꾼을 보내 살만한 곳을 살피던 중에 미가의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라이스는 헬몬선 자락 아래에 있는 가나안 땅의 최북단 성읍입니다. 당시 시돈 사람들이 힘이 강했는데 라이스는 시돈과 꽤 떨어져 있어서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라이스는 헬몬산 자락에서 터져나오는 샘이 있는 곳이기에 이 땅을 좋게 평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이 라이스를 좋게 평가한 이야기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땅이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시돈은 페니키아의 땅입니다. 페니키아는 당시 지중해 동쪽의 맹주였습니다. 엄청난 기술 문명을 소유하고 있었고 무역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 대단하였습니다. 롯이 애굽을 보고 난 후에 애굽 땅과 같은 요단의 동편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소아를 살 곳으로 선택했듯이 이 정탐꾼들은 라이스에 가보니 도시도 잘 정돈되어 있고 체계도 잘 잡혀 있어서 그들이 부러워했던 시돈 땅과 같았기 때문에 그곳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땅을 선택한 기준은 시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땅이 부족한 것이 없어서 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땅을 선택하는 또 다른 기준은 우리에게 얼마나 경제적인 이익을 안겨주는가였습니다. 어느 조건 하나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태연하게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정탐꾼들은 정탐 후에 소라와 에스다올로 올라가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단지파 사람들은 600명의 무기를 든 용사들을 앞세우고 유다 땅을 거쳐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갈 요량으로 집단 이주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미가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탐을 나갔던 5사람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대놓고 그것을 빼앗자는 것이었습니다. 미가의 집은 12지파 공동체 중에서 한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미가가 지난번 이 정탐꾼들을 재워줄 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에 재워준 것은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는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가서 문안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말이 문안이지 인사하는 사람들 뒤로
600명이 무장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은으로 만들어진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레위 청년이 이에 대해 묻자 그들은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쫓아갔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야 할 종교 지도자가 세상적인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몬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시대의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법은 없고 오로지 정글의 법칙만이 통용되었던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힘만 있으면 누구의 것이든 무엇이든 약탈할 수 있었고 힘이 약한 자는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은 힘을 가진 권력자들을 추종하고 그들과 결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는 제사장들마저도 돈과 재물을 쫓아 신앙과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버렸습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은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된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입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도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